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당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세리들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죄인들은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주인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즐거워하며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옵니다. 되찾는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눕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99마리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잃은 양이라고 말해요. My lost sheep. 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째,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회개하였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죄인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한 죄인을 기뻐하세요. 회개한 죄인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회개한 죄인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한 사람이죠. 이제 제약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은 회개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회개한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비교법을 쓰시는 거잖아요. 99마리,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게 산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99마리보다는 회개한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회개하는 죄인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핑계 삼아서 죄를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생각도 바꾸고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새로운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지, 그 말씀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지, 그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주께 돌아온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매일 결단하며 그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까? 매일 죄를 자복하며 새로운 삶을 갈망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옛 생활에, 옛 습관에 사는 사람, 옛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습관적으로 싫어해요. 이미 옛 생활에, 옛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하려고 애쓰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